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9절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그 비록 짧은 세월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이 야곱의 말인데 오늘 그 야곱의 말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5일입니다. 늦은 가을이지요.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니까 큰 숲이 제 눈앞에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법 많은 나뭇가지들이 단풍 자랑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뭇잎이라고는 그 숲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거기다가 또 첫눈까지 왔으니까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계절 분위기에 맞추어서 이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부터는 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전 식구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그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은 어떠하였을까? 야곱이 그 아비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70세 혹은 71세쯤이었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결혼하여 아내 넷을 얻게 되고 11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날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으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그가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나이는 90세, 정확하게는 91세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돌아오는 도중에 그 야곱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다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엄마 없는 그런 아들이다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기게 되었고 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은
이 야곱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야곱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지요. 예, 그때에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대략 17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또 7년 흉년을 보내는 가운데 흉년 2년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비로소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지금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 창세기 46장, 47장에서 애굽에 이르러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대를 계산해 보면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을 종살이 혹은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년 풍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2년 흉년을 겪었으니까 총리가 된 뒤로 9년을 또 보내게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는 30 더하기 9, 39살입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보낸 세월이 얼마일까? 요셉이 17살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13년 지나고 9년 지났으니까 13 더하기 9, 22년 동안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정말로 험악하게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속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늘 힘든 그 삶을 야곱이 살았으니까 그 22년 그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험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보고 싶고 그리운 요셉을 만나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우리 아비 이삭은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 세월에 비교해 보면 저의 인생 130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30년의 세월 긴가요? 짧은가요? 130년 길지요? 예, 인간으로 130년 살면 충분히 길게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130년 세월을 산 야곱은 자기 인생이 나그네처럼 고단한 삶을 살았다. 돌아보면 잠깐 동안 지나간 세월이었고 얼마 되지 않는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30년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30년 짧습니까? 깁니까? 라고 말하니까 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130년을 산 야곱은 나그네 인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험악한 세월이다.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그의 아비는 이삭이고 그의 어미는 리브가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 12아들을 두었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들일까? 물론 맞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죠. 우리의 인생하고 야곱의 인생하고는 각각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 것이기 때문에 맞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단편적인 면으로 놓고 비교해 볼 때에 야곱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더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나그네 생활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 노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야곱의 전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그가 왜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또 무엇인가 이 면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야곱이 왜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왜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두 가지를 소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야곱은 자기 방법을 썼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참 꾀가 많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 예정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장자로 태어나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발 뒤꿈치라는 이름의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의 인생 삶도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픈 그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복을 샀고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운 그것을 틈을 타가지고 아비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꾀가 많고 그는 참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욕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정도 꾀는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욕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그 자기 방법으로 꾀를 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 창세기는 그의 혹독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발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기는 보았는데 점점 야곱의 그 재산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야곱은 이 라반은 야곱을 미워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라반의 아들들 역시 야곱을 어쩔 수 없이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결국 속아서 결혼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신혼 초야를 보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고생해가지고 라헬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자기가 그렇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 사고 아비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은 대가를 그는 밧단 아람에 가서서도 겪었던 것입니다. 20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형 에서가 이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복 나루터를 지나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살았던 그 꾀, 그거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인데, 야곱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손에서부터 자기 건져달라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보면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 방법을 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방법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 치시니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비로소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살 길을 열게 해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형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만 해도 험악한 세월이었죠. 그러나 그가 세겜성에 머무를 때에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22년을 속아서 또 살았던 세월, 참으로 그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야곱 본인에게 있습니까? 자기 본인에게 있죠? 무슨 라반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에서가 책임질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야곱의 동생 그 아들들 잡아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그 야곱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연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비인 이삭은 동생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좋아했고, 야곱의 어미인 리브가는 그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그 면에 있어서 애정 결핍증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그런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똑바로 받지 못한 그런 성격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한다든지 12아들 가운데서 요셉만 더 사랑한다든지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자, 그러므로 이 야곱이 고생한 그 면을 그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도 책임이 있고, 또 딸 디나라든지 그 야곱의 10아들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각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책임은 야곱 본인에게 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 살게 된 원인, 그건 여러 주변에서부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렇게 자기 방법을 썼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게 되었을까? 두 번째 소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자기 수단 방법, 인간의 욕심, 그거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 가지고 그는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장자복을 받은 그 시점부터, 내가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야곱이 그렇게 결심한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비록 장자의 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 속에 자기 수단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야곱에게는 믿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한 가지로 살아갈 때에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다나람으로 갈 때에 그가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언약을 계시하십니다. 또 야복강에서도 찾아오시고, 또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지금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이 야곱에게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매 순간 살았는데 그가 그날 살아가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인도하시면서 험악한 세월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에게 있는 자기 수단 방법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능동태로 자기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고 다만 그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비록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걸어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읽어보세요.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기름으로 내 발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험악한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험악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안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안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내 길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 외에도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여, 예레미야 제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지도하시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야곱이 지금까지의 세월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방법을 써서 여기로 온 것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 하나님의 뜻,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날 인도해 주셔서 험악한 나그네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씩 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씩 이루어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아니라면 우리 뜻, 내 뜻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본성, 이 일생 그것 때문에 그런 씨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수단 방법, 절대로 우리의 각오로는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험악한 세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로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것입니다. 금년 2018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여러분의 나그네 세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개인에게나 여러분 가정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비록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야곱이 보내는데,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낸 결과가 뭘까? 그 결과, 두 번째 대지의 결과는요, 바로 왕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의 결과,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본문 7절로 10절 읽어보세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서 나오니라. 예, 야곱은 지금 아들 요셉에 이끌려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을 축복했고, 또 거기서 물러 나올 때 다시 바로 왕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 왕, 그는 그 당대의 실권자이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런 바로 왕에 비교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내려온 그런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축복을 했고, 물러 나올 때에도 역시 축복을 했습니다. 왜 야곱이 축복했을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지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높은 것처럼 보여도요, 분명 야곱이 더 높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그는 비록 실권자이고 애굽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 그리고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겨우 그 애굽 땅에 내려온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은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복이 없고 오히려 야곱에게는 그 복이 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야곱은 하나씩 천국 복을 자기에게 간직하였고, 그 복을 간직한 인물로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로 살면서 진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신령한 복, 그것을 많이 준비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대하여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장자의 복으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그 이삭에게 받은 바 그 복이 지금 야곱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야곱처럼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 똑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정도하고 우리의 신앙 정도하고 같으냐 다르냐, 그건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 안에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험악한 세월에 비교해 보면 우린 또 우리대로 걸어온 것이 다른 면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 종류 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복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노인이 되어 힘도 없다고 해도 비굴하지 말고 야곱처럼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 47장에서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고,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49장에 가면 야곱은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장래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노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면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야곱이 축복했던 그런 축복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예,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바로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야곱에게로 넉넉하게 먹을 것도 주고 거주할 것을 주는데, 고센 땅 라암셋,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였습니다. 잘 됐죠? 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이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죠?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어느 면으로 보면 야곱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이거 알았다고 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죽어도 안 내려가겠죠. 괜히 내려가가지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내려가갖고 400년씩이나 고생당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장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려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즈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거 알았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즈음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은 그 믿고 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40년 광야길을 가게 되었고, 40년 광야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실력자들, 영적으로 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당장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쉬고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고생 덜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바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준비하도록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애굽 땅 좋은 곳에 람셋에 장막치고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할 나그네 길, 험악할까요? 안 험악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험악한 이 나그네 세월이고 푸른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야곱의 삶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을 따라서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얼마 안 남았고 내년 또 새로운 시대가 있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지만 지나가 보면 금년의 나그네 생활 내년도 역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그네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다가 야곱처럼 천국에 간 뒤에도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광야길 40년 지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일진데 용기 잃지 말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면서 담대하게 나그네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